스포츠 게임에서 특별히 개인전 말고 팀의 경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죠. 한 개개인의 선수의 실력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실력이 있는 선수들이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독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원팀이다. 우리는 원팀이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한 팀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이는 스포츠뿐만 아니라 가정과 일터, 또 교회, 또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한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오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며 예수님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그들은 다 같이 한 마음이 되긴 되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칩니다. 찬양하던 입술이 저주의 외침으로 바뀌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환영하였던 그들의 손이 예수님께 손가락질하며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모는 손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어떠한 마음으로 무엇을 위해서 마음을 같이 하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종려주일의 군중은 마음을 같이 했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의 마음은 영적이거나 신앙적이지 못하고 인간적이고 정치적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의 하나됨은 오래가지 못하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로 내모는 잘못된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에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됨을 추구할 때에 영적이고 신앙적이냐 아니면 인간적이고 이기적이냐 감정적이냐 이것입니다. 존 오토그버그 목사님은 오늘날 교회를 보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건 안타까운 이야기예요. 교회만큼 자주 또 격렬하게 싸우고 갈라서는 조직도 없다. 미국 교회 목사님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33,000개의 기독교 교파가 존재한다. 여러분이 아는 교파는 몇 개입니까?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 33,000개의 기독교의 교파가 존재한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른다고 말하는 사람들 사이에 분노와 적개심으로 이렇게 많은 분열이 생긴 것이다. 그러고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할 수 있을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을 이루는 곳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형제 자매가 된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7장에서 내가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며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교회는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수없이 나누고 말았다고 하는 것이죠. 물론 교회에 다양한 교회가 있고 여러 교파가 있는 것 무조건 부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사람의 성향도 다릅니다. 어떤 성도는 전통적인 예배를 더 선호합니다. 전통적인 찬송가에 더 은혜를 받아요. 어떤 성도는 현대적인 예배 스타일, 복음성과 CCM 여기에 더 은혜를 받습니다. 어떤 성도는 말씀 중심의 설교, 왜 쓸데없이 자꾸 예화를 써? 그냥 성경으로만 해주지. 말씀으로 풀어가는 그 설교를 좋아하는 성도가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그렇게 하면 너무 딱딱해서 난 못 듣겠다. 좀 우리의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예화도 적용 부분도 해줬으면 좋겠다. 성향이 다릅니다. 성경 공부, 나눔과 봉사, 선교, 묵상기도 아니면 통성기도 성향이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내게 맞는 그러한 교회를 찾아가기 위해서 다양한 교회가 있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신앙의 성향에 따라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득권의 싸움, 헤게모니 싸움, 감정, 세속적인 이유 때문에 많은 교회가 나뉘어지고 교파들이 나뉘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이에 다시 말합니다. 존 오토버그 목사는 하나님의 계산법을 통하여 이렇게 강조합니다. 세상의 계산은 1 플러스 1은 1, 1 플러스 1 플러스 1은 3. 그런데 하나님의 계산법은 1 플러스 1도 1이고 1 플러스 더하기 또 하나 111 해도 1이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세 분이시지만은 하나이시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둘을 만드셨지만은 부부가 하나가 되게 하는 원리, 이것이 교회의 신앙적인 원리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산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바로 그러하였습니다. 초대교회는 가난과 박해와 배척과 생명의 위협에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300년 후에 그 로마가 기독교화가 됩니다.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변화시키는 기적을 이루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마음을 같이 한 교회, 이게 지금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자, 어떻게 하면은 이 초대 교회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한 마음이 될 수 있었을까? 하나가 될 수 있었을까? 이것입니다. 말씀이 이렇게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날마다 마음. 그런데 어떻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였느냐? 제가 미리 딱 답을 적어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마음을 같이한 교회였다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부터 이렇게 쭉 장수를 살펴다 보면은 마음을 같이하였다는 말이 계속 이어집니다. 자, 한번 우리 스크린 보고 사도행전 1장, 2장, 4장, 5장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말씀 읽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또 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아멘. 만약 이렇죠. 우리 교회 적용한다면 다 같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 성경을 같이 읽고, 이겁니다. 보세요.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뭐에 힘썼습니까? 기도에 힘썼어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요. 사도행전 4장 32절에서는 그들의 마음을 같이하여 뭘 해요? 서로 통용하고. 우리 교회 물건을 같이 공용 사용하잖아요. 함께 사용하는 거예요. 5장 12절에서는 또 그들의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이라는 곳에 모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는 기록이 제가 써놓지 않았지만은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서는 120명이 하나입니다. 120여 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한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는 몇 명이 하나 된 줄 아십니까? 3,000명이에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이 세례를 받고 성령이 임했던 그들이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였다. 3,000명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은 몇 명일까요? 5,000명입니다. 계속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5,000명이 마음이 한 뜻이 되어서 서로 통용했다. 사도행전 5장 12절 몇 명인지 아십니까? 아예 숫자를 기록하잖아요. 더 큰 무리가, 더 많은 무리가. 이것이 하나님의 계산법이라는 것이죠. 1 플러스 1은 2가 아니라 1 플러스 1은 1. 120명도 하나, 3,000명도 하나, 5,000명도 하나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새벽기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당연히 우리 새벽기도 하나가 돼야 되겠죠. 그런데 그 하나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었느냐 이것이죠. 우리가 다양한 채널이 있어요. 뭐 라디오든지 뭐 TV라든지 다양한 채널이 있는데 그 다양한 채널 가운데 딱 하나를 고정시켜야 되겠죠. 뭐 지금은 그러잖아요. 예전에는 집에서 가장 주도권 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이거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전엔 TV 앞에 다 같이 앉으니까 이걸 가지고 누가 트느냐 그 사람이 그 가정의 주도권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어쨌든 채널 하나에 맞추어야 같이 다 같은 프로그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채널 하나 맞췄는데 바로 이겁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그들의 채널을 맞췄다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가 될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하루에도 수없이 바뀝니다. 예전에 제가 그 얘기를 했었죠. 행복한 짜장면은 짬뽕을 부러워하지 않는다. 행복한 짜장면은 짬뽕을 부러워하지 않는다. 짬뽕과 짜장 하나 고를 때도 갈등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짬짜방이 냈잖아요. 벌써 옛날부터. 옷을 고를 때도 얼마나 고민합니까? 제가 이번 한 5주 6주 동안은 제가 넥타이를 신경 쓰지 않았어요. 항상 같은 색깔 부어. 절기에 맞췄기 때문에 그냥 다른 때는 그래도 좀 신경을 써요. 막 바꿔요. 언젠가 제가 넥타이를 하나 사러 갔었는데요. 한참 백화점에서 넥타이를 막 보다가 한참 이걸 워낙 많으니까 고민하잖아요. 한참 고민 하나 딱 골랐어요. 그러니까 계산하러 딱 나가는데 마음에 드는 거 있는 거예요. 한참 골랐던 거 딱 내려놓고 그걸 가져갔어요. 이게 사람 마음이라고요. 거의 1시간여 동안 고민하고 이걸 저거 하다가 나중에는 계산대 앞에 가서 바꾸는 거. 이게 사람의 마음이라고요. 자, 그런데 이러한 마음을 서로 어떻게 맞추냐고요. 음식 하나 고르는 것도 이렇게 고민하는 것.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에 맞출 때 우리는 하나가 될 수가 있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마음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 성경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를 보면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사람은 자기 생각에 있는 것을 말하고 말한 것을 행동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있는 것을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삶을 통해 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상황과 기분과 감정에 따라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누가 좋다고 해서 좋아하고 누가 싫어한다고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항상 일관되게 변함없는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삶을 사셨다고 하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 우리는 2장 42절에서부터 계속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를 살펴보고 있는데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다라고 했는데 사도라고 하면 12명 있잖아요. 그런데 12명이 각자 자기 생각대로 가르쳐 보세요. 그러면 교인은 하나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라고 해서 그냥 단수로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어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들 복수로 되어 있어요. 사도들의 가르침은 단수예요. 12명이 가르치는데 12명의 가르침이 하나였다고 하는 거예요. 사도 12명이 자기의 생각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주의해야 될 것이 그겁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것을 생각하지 내 멋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저희가 신학교 때 설교학 때 교수님으로 배웠던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설교할 때 많이 묵상하십시오. 많이 기도하십시오. 연구하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은 주석을 적어도 3개, 4개를 갖다 놓고 비교하십시오. 멋대로 해석하지 않도록. 그래서 설교 주석을 꼭 보고서 내 해석이 틀렸는지 맞았는지 보십시오라고 항상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설교 준비할 때 신학자들의 신학자들의 그 해석을 봅니다. 제 멋대로 해석하지 않으려고.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도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도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것이라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어떻게 행동하셨는지 그것을 보고서 가르칠 때 하나가 되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그러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는 비결, 우리 새벽교회 하나 되는 비결은 그렇습니다. 뭐 저하고 안 맞춰도 돼요. 저도 틀릴 수가 있으니까. 예전 목사님들은 나한테 맞추라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게 못하겠어요. 그럼 당신이 신이요? 이럴 것 같았어요. 그렇잖아요. 목사도 틀릴 수가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맞추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통해 그들의 하나가 되었어요. 그럼 무엇을 했냐 이것이죠. 한 마음으로 무엇을 했냐 이것이죠. 두 번째입니다. 성전에 모기를 심슨 예배 공동체가 되었는데, 성경 말씀 사도행전 2장 46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아멘. 자, 날마다 마음을 같이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마음을 같이하였어요. 그 마음으로 무엇을 했습니까?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하는 것이죠. 예배당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다 같이 마음이 하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한 마음으로 무엇을 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서론에서 언급하였듯이 종려 주일의 군중들은 하나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가 되어서 무엇을 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모는데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죠. 헤롯 당원들과 제사장들은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 완전히 정치적으로 달라요. 신앙적으로 달라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도 신앙적으로 다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모는데 그들은 다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한 마음이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 마음으로 무엇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초대교회는 한 마음으로 가장 먼저 힘쓴 일이 성전에 모이는 것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4절과 2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여러분들 서로 돌아보십시오.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십시오. 그리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 습관과 어떤 사람들 자꾸 모여 필요한 없게 그냥 알아서도 신앙생활하고 그러면 되지. 꼭 교회에 모여야 돼? 그렇게 하지 말고 오직 권면하여 마지막 때에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을 다합시다. 서로 돌아보고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면서요, 모이기에 더욱 힘쓰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그들 자체의 성전이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예루살렘 성전의 뜰과 솔로몬 행각이라고 하는 곳에 모였어요.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곱지 않은 시선을 받았을 것입니다. 우리 새벽기도 처음 시작 어떻게 했나요? 엘리자베스 교회에서 지성전으로 지교회로서 예배드릴 때에 일단 블로크맨 그리고 무르치워러의 미국 교회를 빌려서 예배드렸잖아요. 저는 그때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때 예배드렸던 성도들이 그래요. 눈치 보면서 예배드렸다고. 그렇죠? 밥 해먹으려도 냄새 난다고. 아이들이 막 뛰어놀고 아이들이 이것저것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돈은 내면서 예배드리는데 많이 눈치를 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이곳 성전을 구입해서 이곳에서 온 것이잖아요. 그런데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어땠을까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었을 거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 하지만은 초대교회 교회가 아니에요. 그들의 예배당이 아닙니다. 이미 유대인들이 모이는 그냥 제사를 드리는 그런 성전이에요. 그런데 그 뜰이 워낙 크기 때문에 축구장 한 20배가 넘는 그 크기 때문에 성전뜰 그리고 회랑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길게 쭉 돼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부분에 모여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배 드릴 만한 그런 공간은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거기서 모이는 거예요. 눈치 보지 않았을까요?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함께 모이게 힘을 다하고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을 배우고 기도하며 예배 공동체로 굳건히 세워져 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캠프파이어를 떠올려 보세요. 장작더미가 한데 모였을 때 불꽃이 확 하늘로 올라가면서 활랄 타오릅니다. 그러나 아무리 활랄 타오르는 그 장작더미도 하나씩 떼어놓으면 어떻습니까? 서서히 꺼지고 먼 연기만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것이, 이것이 장작더미입니다. 신앙도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일 때 힘이 나는 것이죠. 함께 모여 예배 드릴 때 믿음의 불이 붙고 기도의 힘이 생기고 찬양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존 스토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초대교회의 중심은 예배였습니다. 그들의 하나님은 예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었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 된 그 마음으로 교회에 모이기에 힘을 다했고요, 예배하는데 힘을 다했다고 것이죠. 예배는 교회의 심장입니다.
예배의 심장이 뛰면은 교회는 살아나는 거예요. 예배의 심장이 약해지면 교회도 영적 힘을 잃어가게 되었습니다. 예배가 살아날 때 개인이 살아납니다. 가정이 살아나고요. 교회가 살아납니다. 교회가 살아날 때 그 지역이 살아나고 사회가 살아나고 국가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칼빈이 제네바에서 종교개혁을 일으켜요. 그곳에는 세계 곳곳에서 불황자들이 모인 그러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그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제네바 도시가 믿음의 도시로 바뀌어져요. 말씀과 기도로 예배로 나아갈 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것이죠. 예배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의 만남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이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는 시간이에요. 사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지금 하나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은 예전에 전통적인 교회, 예전 한국 교회 기억해 보십시오. 단상이 두 개예요. 오른쪽에 하나 있고 왼쪽에 하나 있고. 혹시 기억나십니까? 오른쪽이 좀 더 커요. 왼쪽은 작아요. 예배학적으로 다 의미가 있습니다. 오른쪽은 말씀을 선포하고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축도하는 장소예요. 하나님께 주시는 장소예요. 그래서 좀 단상이 커요. 왼쪽은 단상이 좀 적습니다. 거기는 사회 보는 자리예요. 찬송 인도하고 그러니까 드리는 곳이에요. 그리고 성가대가 설치려면 왼쪽에 있어야 돼요. 왜? 왼쪽에서는 지금 하나님 앞에 상징성이에요. 하나님께 드리고 오른쪽은 하나님께 내려온다. 그래서 그 예배를 정확히 따지는 목회자님들은 사이를 보더라도 왼쪽 가서 사이를 봐요. 찬송까지 인도해요. 성경을 읽을 때는 오른쪽으로 와요. 그리고 설교는 오른쪽에서 해요.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과 강복을 통해서 주시는 주심이 있고 우리가 드리는 찬양, 기도, 헌금, 우리의 마음과 시간, 그래서 드림과 내려오심, 임재하심, 이것이 만나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비록 그들 자체만의 예배당은 없었지만 그러한 심령을 가지고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찾으시는 건 멋지고 웅장한 예배당이 아닙니다. 화려한 프로그램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찾으시는 자는 참된 예배자입니다. 하나님께 찾으시는 그러한 교회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교회를 찾는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새벽교회가 또한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예배자,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자, 마음을 같이 한 그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삶을 나눈 공동체. 제가 가로를 뭐라 했어요? 구역 모임. 구역 모임의 원조입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초대교회는 한 마음으로 교회에서 모였어요. 교회에서 일주일 내내 산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어디로 가요? 집으로 가야죠. 삶의 터전으로 가야죠. 그런데 그들의 삶의 터전에서 자신들의 삶의 터전에서 열심히 일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시간을 내서 집에서 모이는 거예요. 떡을 떼며 여기서는 성찬이에요. 당신네들 제자들이 같이 나아가서 했으니까 떡을 떼며 성찬하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같이 음식을 나누는 거예요. 그들에는 어떤 사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만나면 기쁘고요, 만나면 행복하고요, 웃음이 나고요, 마음이 열려지고요, 그저 좋았습니다. 서로 서로의 힘이 되었어요. 그 어렵고 힘든 시기에 함께 만나는 거예요. 함께 음식을 나누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한국의 어려운 시대 어땠어요? 저처럼 시골에서 자란 사람들은 잘 알 것입니다. 그냥 어느 한 가정에 무슨 일 있으면 그 가정의 일이 아니라 그 동네 전체, 동네 잔치. 기쁜 일이 있으면, 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동네 잔치에 같이 어려움에 같이 가서 찾아가서 위로하고요, 함께 했습니다. 근데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그러했다고 하는 것이죠. 이들은 교회에서 성전에 모여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요, 또 그 힘을 가지고 흩어져서 삶의 터전에서 각 가정으로 돌아가면서 같이 모여 기도하고 찬양하며 음식을 나누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서 모여 주일 예배를 드리고요, 한 달에 한 번씩 구역 모임을 갖고, 또 어느 성도들은 또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뭐 이렇게 두 가정 세 가정 만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우리에게 보여준 신앙의 모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민 사회에 살다 보니까 뭐 구역 모임은 자주 갖지 못합니다. 뭐 어느 교회는 매주 갖는 교회도 있긴 해요. 아니면 두 주에 한 번씩 갖는 교회. 우리는 한 달에 한 번밖에 못 갔지만은, 그러나 그 모임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함께 모이는 것. 우리에게 적용한 말씀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한 마음이 되는 것. 말씀의 결론을 들어갈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마음을 같이 하고요, 같이 한 그 마음으로 교회 모이기를 힘쓰면 예배 공동체. 제일 중요한 것이 교회 모이면 예배입니다. 예배 공동체. 그리고 흩어져서 또 세상 속에서도 삶의 예배가 있는데, 집에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삶을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 이럴 때 우리 새벽교회는 더욱 아름다운 건강한 그런 우리 새벽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새벽교회가 이름으로써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또 서로에게는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우리 아름다운 새벽교회 되어서 주위에 좋은 소문이 나가고 예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새벽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에 우리 새벽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 같은 이러한 교회를 본받으며 나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마음을 같이 하였고, 성전의 모기를 힘쓴 예배 공동체가 되었고, 집에서도 기쁨과 순전함으로 삶을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가 된 것처럼 우리 새벽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교회의 모기를 힘쓰며 하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역 모임에도 힘을 다하며 기쁨과 순전함으로 삶을 나누는 사랑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